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분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에 올린 대로 오늘은 여름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무화과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예측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가만히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흔들어 깨우는 사이일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든 카스에 글을 올리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 떨라고 각성시키는 메시지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깨어나라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라고. 말세가 되면 교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육체가 잠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혼이 잠자요. 그래서 계속 흔들지 않으면 술람비 여인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이 그리워서 찾아왔어요. 근데 자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잠에 취해 있는 이 술람비 여인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친 솔로몬은 술람비 여인을 그 밤에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술람비 여인이 깨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여인 솔로몬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부지런히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랑하는 솔로몬은 자기 품을 떠났다 하는 것이 아가서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기 병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악한 영과 싸울 군사를 불러요. 군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돼요. 영적으로 시달려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그놈의 대적을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잠자지 말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마귀가 잠자고 있을 때 악한 씨를 뿌렸다 하는 말씀이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사탄이가 자기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립니다. 그래서 악해지고 나중에는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면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속에서 그 난리가 나니까. 이 속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신부단장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없이 아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내 속을 보니까 부패하고 썩었어.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 불안해, 두렵기만 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늘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해야죠.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을 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불안에 떠는 마음으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깨어 있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뜻이지. 야,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불안해, 막 걱정스러워,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 그런데 무엇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계절적으로 여름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웠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름이라고 하는 뜻,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여름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뜻도 함축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때, 추수의 때, 심판의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여름이라고 하는 말을 이 콰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콰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퀘이츠, 이 소리 나는 대로 말하면 이 퀘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종말이다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종말. 여름은 곧 뭘 상징한다고요? 종말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해요. 마지막 상징하는 거죠. 계절적으로 마지막을 상징하는 겁니다. 농사의 절기로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여름이 가까웠나니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추수의 절기가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아모스의 말씀 보니까 여름 과실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름 과실 한 바구니가 익은 과실이 보입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과실이 어떻게 보이느냐? 심히 익었나이다. 심히 익었대. 무화과 열매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데 심히 익었다는 거예요. 심히 익었다는 말은 추수의 때가 다 됐다 그런 뜻이죠. 추수의 때가 다 됐다. 그런데 어떻게 익었느냐? 심히
부패되어 있나이다. 아모스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어? 과일 바구니, 무화과 담은 과일 바구니가 보이는데 심히 익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익었느냐? 부패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의 심히 부패했다, 심히 썩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일주일을 못 가요. 그 기간이 3, 4일이에요. 추수하고 그참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로 터져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심판, 무화과 나무 열매의 부패성,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에레미야 24장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야, 뭐가 보이느냐? 예, 여름 실과가 2바구니가 보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서는 여름 실과 1바구니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에서는 여름 실과 2바구니가 보입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종말의 때, 추수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바구니, 응? 에레미야가 본 것은 2바구니야. 그러면 이 두 바구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는 선한 열매, 선한 무화과, 또 한 바구니는 악한 무화과 열매, 이걸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는 심판의 대상이요, 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분리의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누신다, 분리하신다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내 눈에 띄어야, 내 말씀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서 뒤에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잠 안 자지. 교회 가서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잘지언정 나는 잠을 안 자지. 내가 교회 가는 것 보니까 나 잠 안 자고 있잖아, 깨어 있잖아. 그거 부족합니다. 그거 부족해요. 교회 들랑달랑 하는 것으로 진짜 부족합니다. 실제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서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 기다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떨까요? 간단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왜 목사님은 두렵게 그런 말 전하나요? 왜 불안하게 그런 말씀을만 전하십니까? 그렇게 속으로 따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나는 지금 신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아요. 깨어있는 신부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더 각성합니다. 더 깨어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요. 매사에 두려워요. 재림 얘기, 주님 오시는 얘기, 종말 얘기하면 불안하고 불쾌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재림 예수를 얘기하면 불편해집니까? 두렵습니까? 어디에 막 피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까? 이게 내 영혼의 지금 실상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엊그제 글을 썼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회개케 하려고. 근데 여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원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범죄, 고범죄,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글을 썼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회개는 일평생 한 번입니다. 지워버렸어요. 그 사람도 나하고 친구야. 난 한 번도 그 사람 몰라. 이름만 알아. 응? 내가 빨리 지웠어. 여러분, 회개가 일회성입니까? 어? 그것은 회개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함으로 회개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뿐만 아니라 고범죄가 있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자범죄, 고범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씻어야 되고 매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회개하는 숫자가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안팎으로 먼지가 묻어요. 오염물질이 묻습니다. 털어내야 돼요. 닦아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신분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이 어느 때냐? 영적으로 여름이다. 지금이 여름이다. 제가 이 여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썼어요. 지금이 여름이잖아. 그렇죠? 지금이 여름이야. 야, 여름이구나. 해수욕장 가자. 야, 계곡 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그걸 연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는 여름이다 하면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신부야. 할렐루야. 자, 여름이 다가오니까 무화과 나무, 싹둑 잘려진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랬죠. 자, 지금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유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랑하면서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것을 사회 현상을 통해서 정치적인 상황, 문화, 군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말세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그렇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바라봐? 무화과 나무를 바라봐라.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first, 첫 번째로 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주목하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의 계시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집중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때가 다 됐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시대는 어떤 시대? 4대 병마 시대다. 4대 병마 시대. 자, 4대 병마라는 말은 4대 군마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응?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조, 사상 이런 걸 뜻합니다. 이 말들이, 이 병마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세계를 운행합니다. 바람처럼.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말? 첫 번째 무슨 말? 신말, 백말, 신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자, 지금은 4대 병마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세 번째는 검정말.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말. 이 말들이 지금 바람처럼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어요. 자, 흰말은 복음의 말이에요. 복음의 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됐죠. 땅 끝까지 전파가 됐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이 신말이 움직이는 겁니다. 신말이, 복음의 말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네 말 가운데 무슨 말을 타자? 신말 타고 살자. 복음의 말이 되어라. 복음의 말이 되어라. 나만 간신히 구원받지 말고, 나만 간신히 교회 출입하지 말고, 복음의 말이 되어서 내 가족 전체를, 이웃을, 형제 자매를 예수 앞에 끌어들이라. 끌어들이는 것 가지고 부족해요. 생명의 실제가 되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해라. 네?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익었나 설었나 다 보신다니까요. 익었나 설었나. 추수할 수 있는 철 열매인가, 아니면 추수 못할 것이 그런 열매인가, 썩은 열매인가. 아까 분리한다고 그랬죠. 신포도와 극상품 포도,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더러운 무화과, 성결한 무화과. 이런 말 들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각성하세요. 각성해야 살아요. 아멘. 응? 은혜는 소중해요. 근데 은혜만 붙잡고 가다가 망해요. 회개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해라. 믿는다고만 하지만 믿음이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해라. 듣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약이 되게 해라. 실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정말로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선택받은 자는 적다. 이게 분리입니다. 밭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한 사람은 들림받았다.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다. 이게 분리잖아요. 창세기 6장 말씀 보니까 노아 사건,
거기에도 분리가 있어요. 방주로 들어간 사람과 방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 창세기 19장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 또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분리. 응?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서 불과 함께 멸망한 사람. 거기를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 나오지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분리하십니다. 이 영적 비밀, 이건 비밀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알아. 그의 출입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설교하고, 삶이 어떻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해버려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수렁에 빠져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흔들어 놔야 돼요. 어떤 분 카스를 보니까 지금은 이루의 시대 그랬더라고. 이루의 시대. 여러분, 내 자식이 약하다고 그랬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 계속해서 이루만 해봐요. 이루만 해봐. 이루만 해봐. 사람 구실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사람 구실 못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고, 강한 군사라 키워야 되고. 할렐루야. 응? 그래야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위로만 받아서 약해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 친구 아들이 있어. 응? 목사님 아들이죠. 걔는 굉장히 내면에 불안이 많아. 걔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애예요. 지가 얼마 전에 복음성가를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했더라고요. 카스 저한테 보냈어요.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노래 제목이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정성껏 키웠는지.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그가 머스마거든. 머스마. 어? 우리 애기 나도 우리 애기 그래. 우리 하경이한테 우리 애기. 근데 여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면 괜찮아. 근데 머스미한테 아이고 우리 애기 40 먹은 놈한테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면요, 그 아이는 지가 진짜 애기인 줄 알아요. 지 되는 것밖에 못해요. 의지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으면 교육자니까, 걔도 교육자거든. 못 견디고 툭 튀어나오고, 못 견디고 툭 튀어나오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심성이 약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그 사람, 걔한테는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왜? 우리 애기 약하게 길렀어. 약하게. 약하게 길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할 것 정당하게 하면서, 타이를 것 정당하게 타이르면서 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이루의 시대가 아니다. 왜? 지금 사탄이는 전쟁하자고 난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중권세에서는 지금 사탄이가, 마귀가 나하고 전쟁하자고 시비를 거는데 자꾸 지적거리고, 내가 약해봐요.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사가 되려면 은혜 플러스 진리를 붙잡아라. 진리를 확 붙잡아라. 그런데 이 시대는 진리를 거절한다. 거역한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입장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처럼 괴로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파송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 만들려고, 신부 만들으라고. 맞아요, 틀려요? 100% 맞지. 100%. 애기 만들려고 목사를 파송합니까? 응? 땅에 사는 사람, 땅에 붙잡혀 되는 사람 만들려고, 땅에 얘기하라고 착 목사를 파송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야. 군사되게 하려고, 신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말 백마를 타자, 복음의 말 타자, 승리의 말 타자. 이 시대는 4대 병마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또 붉은 말이 움직이고 있죠. 전쟁, 싸움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소련이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근데 여러분들, 이 소련의 최종 목적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를 삼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확전이 되면요, 다니엘서 7장 8장 말씀 보니까 7머리 10뿔이 나와요. 이게 대적의 세력들이에요. 대적의 세력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짐승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 첫 번째 필두가 뭐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는 여러분들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독수리 나라죠. 독수리 나라. 중국은 용의 나라. 용의 나라. 그러면 러시아는? 러시아 곰의 나라. 곰의 나라.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멈춰지지 않으면 세계 3차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 됐다.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문제가 생겼죠. 물가가 치솟지요. 곡식들이 올라가고 있죠. 어제 박사모가 이제 우리 하영이 하경이 오니까, 하영이는 고기를 좋아해요. 채소가 이제 있어야지. 싸 먹으려면. 쌈 싸먹다가 다른 사람한테 저울 앞에 가가지고 기절해서 내가 흔들어 깨웠어. 이건 오바고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3분의 2를 덜었어요. 3분의 1을. 응? 너무 비싼 거야. 여러분, 전쟁하고 곡식하고 곡물하고 채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렇게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가가 치솟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확전이 돼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대 병마 시대가 그대로입니다. 이게 주님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 각성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응? 주님 와야 오시는 거지. 주님 와봐야 알지. 그래서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러시아. 그 다음 또 어떤 나라 있어요? 항상 시비 거는 나라 있어요. 어? 어디? 인도? 어? 이란. 중동 국가들, 터키,
이것들하고 3차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것들이 다 연합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머리, 참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스라엘을 데려간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려면 열방의 사회적인 현상, 정치, 군사적인 현상,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야, 이거 실제구나. 이거 진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응? 마지막 공격 목표는 무화과나무라니까. 이스라엘 침공하는 게 목표야. 응?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최종 목적은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때가 다 됐다 하는 얘기는 주님의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 무화과 여름은 추수의 때라고 그랬지요. 추수의 때. 그러면 선택자가 있고 불선택자가 딱 나눠집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여름 무화과 나무 때는 어떤 때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여름의 때는 노아 홍수의 때와 같다. 무화과 나무의 때는 여름 홍수 때와 같다. 술 먹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때와 같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름값을 해야 돼요. 나를 성별시켜야 돼요. 나를 구별시켜야 돼요. 장망성의 사상, 풍조에 빠져서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세상은 장망성이야. 아멘. 세상은 장망성.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누구의 노래인가는 몰라.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베 보세요. 아베. 응? 멀쩡하게 선거 유세 나왔잖아요. 그렇죠. 총말에 죽잖아. 욱소리도 못하더만. 욱소리도 못해.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그 영상 한 번 보고 안 봐. 가끔 뜨는데 안 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아베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주님의 때를 준비해라. 주님의 때를 예비해라.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여름이다. 지금이 무화과나무 때다. 주님 곧 다가오셔요. 땅에 닿는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자가 되고, 노방주 방주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방주에 타는 자가 되고, 그래야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맛이 있죠. 흔들어 깨우는 거요. 이거 참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싫어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시대에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위로받는 얘기만 듣고 싶어. 그것의 병점은 내가 군사되지 못한다. 내가 군사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아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심으로 주님이 이 땅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오지 마세요. 진짜 오지 마세요. 진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외치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당당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분은 줄은 거예요. 박명순 사모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었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